우리 한번 저를 따라할까요? 예수께서 죄를 사하시다. 예수께서 죄를 사하시다.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것, 또 불행하게 사는 것, 우리가 영생을 얻어 천국에 가는 것, 또 심판받아 지옥에 가는 것, 이 모든 것의 핵심이 뭐냐면 기준점이 죄입니다. 죄가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도 법이 있고, 또 나라도 우리 한국의 법이 있고, 또 올림픽을 하면 올림픽의 규칙이 있잖아요. 그 규칙을 잘 지키면 금메달 딸 수 있지만, 규칙을 어기면 아무리 열심히 하고 또 잘해도 금메달을 딸 수 없고, 또 땄다 할지라도 반납해야 되는, 그렇게 되는 거죠. 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법의 개념은 뭐냐? 법이란 무엇이야? 법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것이 죄입니다. 따라서 죄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 죄입니다. 우리가 죄할 때, 우리가 세상에서 이렇게 한국의 법을, 한국 사람이 한국의 법을 범하면 그 죄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법을 떠나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 죄입니다. 제 개념이 그래요. 그래서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라. 그런데 안식일 안 지키면 그거는 죄를 범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죄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따라서 합시다. 원죄, 자범죄. 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하나는 원죄. 누가 지은 죄죠?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죄가 됩니다. 그래서 원죄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고 에덴 동산을 떠나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방황하게 되는 거죠. 방황하게 되고, 방황하니까 결국 그의 삶이 불행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떠나서 이제 이렇게 사탄의 지배 아래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범죄가 있어요. 자범죄. 자범죄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지은 죄, 그죠? 내가 세상 살면서 지은 죄를 자범죄라고 그래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죄는 성경에는 원죄와 자범죄가 있는데, 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느냐? 죄를 지으면, 일단 죄를 지으면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 사탄의 지배 아래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사탄은 악한 영이고 또 탐심의 영이기 때문에, 대적의 영이기 때문에 결국 사탄의 지배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죄를 짓게 되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고, 죄를 지니까 불행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짓게 되면 사람이 불행하게 돼요. 아무리 세상에 많은 걸 소유하고 가지고 있어도 늘 불행해요. 늘 만족이 없고 평안이 없어요. 늘 불행해요. 불행해요. 그리고 뭐냐면 이 땅에서 하는 일이 안 돼요. 하는 일이. 그래서 이렇게 그 징벌로 인해서 오늘 성경에 보면 중풍병에 걸리기도 하고 사업이 망가지기도 하고, 그죠? 뭔가 되면 뭔가 이루어지질 못해요. 우리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다 할지라도 만약에 그 법이 올림픽의 법을 어긴 것이 발각되면 금메달 반납해야 되는 것처럼 늘 이제 어려움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지막은 심판이에요. 그 마지막은 심판. 그래서 이제 심판을 받아서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죄는 무서운 겁니다. 죄는 무서운 거예요. 근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죠. 죄 문제를 해결해야만 우리는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사람답게 살 수 있고, 그리고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죄 문제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이 죄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무서운 거죠.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해결 방법이 없어요. 아담이 지은 죄 문제 해결해야 되고, 그죠? 또 내가 살면서 지은 죄도 해결해야 되고,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이 죄 문제 해결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에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종교도 다 있습니다. 불교에도 있어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제 내가 고행을 하고 선행을 많이 행해가지고 그 업을 털어낸다고 그러죠. 죄가 5개 있으면 내가 6개의 선행을 행해서 그걸 죄를 갚아서 내가 이제 이렇게 올라간다. 이제 극락의 세계에 들어간다. 그렇게 가르치죠. 행함으로 이제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죄 문제 해결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건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선을 행하는 것보다 죄를 행하는 것이 훨씬 많게 돼 있어요. 누구든지 아무리 선하게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이 선을 행하는 것보다 죄를 짓는 것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죄가 쌓여지는 것이지 우리 선행으로 죄를 해결할 수가 없고 또 되지도 않고, 그죠? 제 문제 해결해야 돼요.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제 문제 해결합시다. 해결하면 이제 여러분들은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제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딱 한 분 계세요. 이 땅에 딱 한 분. 누구실까요? 누구실까요? 할렐루야. 박수 한번 해주세요. 감사해요. 다 하시네. 누가 해결하셨어요? 예수님이 해결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제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시고 행복과 복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 예수님이 어떻게 제 문제를 해결하셨는지 성경을 통해서 알아보고 묵상하고 여러분들이 죄로부터 해방받아 의의 종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으로 가겠어요. 따라합시다. 예수는 어린 양으로 오셨다. 어린 양으로 오셨다. 요한복음 1장 29절 읽습니다. 다 같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다시 한번 따라서 보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딱 보는 순간에 그 많은 회중들 앞에서 이렇게 크게 외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외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무슨 죄를? 세상 죄를. 다시 말하면 나의 죄를, 너의 죄를, 우리의 죄를 지고 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제 문제를 해결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엄청난 축복이죠.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죠. 그죠? 못 알아들어요. 근데 예수님의 이제 그 말씀과 그다음에 예수님의 그 삶을 보면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어요. 두 번째 보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는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죄인 마태를 부르시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9장 9절을 한번 읽을까요? 마태복음 9장 9절.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10절.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자, 이거 보세요. 유대인들은요 항상 그 갈라치기를 잘해요. 나누는 것. 그 나누는 것이 뭐냐면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이다. 우리는 의인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계명을 잘 지켜 행하고 또 제사를 잘 지내서 우리는 제사함을 받은 의인이다. 우리는 선택받는 백성이요, 우리는 죄인이 아니고 우리는 의인이다. 그런 의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죄 지은 사람, 이방인은 죄인이고, 그래서 이방인은 죄인이고, 또 유대인 중에서도 죄인을 가려냅니다. 이렇게 죄를 지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고 율법을 어긴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가려내서 이렇게 분류시켜요. 죄인으로 분류를 시켜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뭐냐면 직업에 따라서 분류를 시키는 게 있어요. 세리는 노마에 속해서 노마인들에게 그 세금을 받아서 노마에 바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옛날에 우리 일본 압제 때 세무서관 싫어하잖아요. 우리 세금 다 걷어가지고 일본에 바치니까. 그죠? 근데 이제 똑같아요. 세리는 죄인입니다. 직업 자체가 죄인이에요. 세리의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의인의 반열에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리장 누구죠? 삭개오도 죄인이죠. 삭개오 죄인이고, 이 마태는 누구죠?
예수님의 제자. 그죠? 예수님의 마태도 죄인이에요. 죄인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를 찾아가 가지고 나를 따라오라 부르니까 아멘하고 예수님이 따라와 가지고 예수님 제자가 됐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마태의 입장에서 보면 바리새인들은 자기 민족이나 바리새인들은 그 사람들은 다 자기를 죄인 취급하고 죄인으로 취급되면요 이게 식사를 같이 못해요. 같이 식사하는 건 이거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체, 유대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 구실을 못하는 거죠. 사람답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환경 자체가.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시고 또 마태의 집에 들어가 가지고 식사를 같이 하는 거예요. 식사를 같이 하는 거예요. 또 세리뿐만 아니고 다른 죄인들도 다 거기 앉아 삥 둘러서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보니까 이거는 아닌 거죠. 어떻게 이게 웃기는 거죠, 그죠? 웃기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은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당신 선생은 뭐냐? 응? 어떻게 유대인이라고 하면서 그 죄인들과 함께 있느냐? 또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그러면서 막 비방을 합니다. 그죠? 공격의 대상이죠, 이거는. 있을 수 없다, 이거죠. 그런 거죠, 이제. 근데 예수님께서 이 소리를 다 듣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제 어떻게 반응하시나 이 광경을 보고 이제 예수님은 또 제자들에게 당신의 스승, 당신들은 다 죄인이지. 어떻게 당신이 의인이라면 하나님께 속해 있다면 어떻게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죄인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냐? 이거는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이제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제 그 반응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자, 2번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마태복음 9장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아주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하셔요. 병들면 누구 찾아가요? 의사를 찾아가죠. 의사는 항상 누구랑 같이 있어요? 환자들과 같이 있어요. 딱 출근하면 환자들이 앞에 있는 거예요. 왜? 고쳐야 되니까. 그래서 의사는 환자들과 함께 있는 거예요. 고쳐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뭐냐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스스로 의인이라고 하는 너희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스스로 죄 없다고 하는 사람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따라서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일단 죄인 부르러 왔다. 의사가 환자를 찾아오는 것처럼, 환자가 의사를 찾아오는 것처럼 나는 죄인을 찾으러 왔다. 죄 문제를 해결해 주러 왔다. 그런 뜻이에요. 너희들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줬다. 너무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읽고 갑시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다시 한번 여기 보세요. 나는 시작.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너무 중요한, 외워야 돼요. 이거는 꼭 외워놔야 돼. 중요한 겁니다. 다시 시작.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우리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인 나를 부르러 오셨고 내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어집니까? 근데 바리새인들이 그걸 믿었겠어요? 웃기고 있네. 그렇죠? 바리새인들 생각은 그 장면을 보면서 웃기고 있네. 그러죠?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아요.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이거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거 의심이 아직도 이게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 사건을 보여줍니다. 내가 죄인을 부르러 오고 죄를 용서해 주는 권한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다음 사건을 한번 볼까요? 3번 중풍병자를 고치시다. 따라합시다. 중풍병자를 고치시다. 죄로 인하여 중풍병에 걸렸다. 자, 중풍병 보겠습니다. 9장 1절을 봅니다. 9장 1절 시작.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사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딱 여기 이제 중풍병자가 있어요. 중풍병 움직이지만 중풍병자들이 친구들이 데리고 온 거예요. 고쳐주세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난번에는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죠? 지난번에는 말씀으로 환자를 고치셨어요. 중풍병을 고치시고 눈문자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이번에는 보니까 중풍병자가 왔는데 주님이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지금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명령해요. 근데 일어나는 거예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의 중풍병의 원인이 뭐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죄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문화적으로 중풍병, 문둥병, 불치병 이런 병이 딱 걸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 다 죄인 취급을 합니다. 어떤 직분 고와 상관없어요. 누구든지 이런 병에 걸리면 그 사람은 죄로 인해서 이런 병에 걸렸다 그렇게 정죄해서 죄인 취급을 다 해서 그 사람은 별도 분리를 시키고 공동체 안에 그 사람 못 들어요. 고침 받을 때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는 죄로 인해서 이제 중풍병에 걸렸다 그렇게 얘기하죠. 내 죄사함을 받았느냐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속닥거립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절. 9장 3절.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그죠?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자, 이거 보세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선포하니까 서기관들이 또 바리새인들이 웃는 거예요. 이 사람은 신성모독죄다. 보세요. 자, 내가 이 사람의 집에 가서 물건을 훔쳤어요. 반대로 합시다. 내가 물건을 훔친 게 아니고, 이상하잖아요. 이 사람이 내 물건을 훔쳤어. 그럼 발각이 됐어. 그러면 누가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죠? 내가 용서해 줄 수 있는 권한은 나한테 있는 거예요. 왜? 내 물건 훔쳤으니까. 그렇죠? 그렇잖아요. 내 물건 훔쳤으니까 내가 용서해 주지. 내가 주체잖아요. 내 물건 훔쳤 내가 용서해 줄 수 있어요. 다른 사람 용서해 줄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내 물건 훔쳤는데 장로님이 와서 내가 용서해 줄게 그러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지. 근데 엉뚱한 사람이 제3자가 와가지고 걱정하지만 내가 용서해 줄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게 나만이 용서해 줄 수 있는 권한이 나한테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잘 따라오고 있습니까? 그래요. 그러면 이 중풍병 환자는 죄를 범해서 중풍병에 걸렸어요. 그럼 이 중풍병에 걸렸는데 이게 누구한테 죄 지은 거예요? 이 중풍병 환자는 하나님께 죄를 지은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었어요. 그럼 하나님께 죄를 지었으면 이 죄는 누구만이 용서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하나님만이 용서해 줄 수 있는 권한이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그 누구도 용서해 줄 수 없어요. 그래서 아담이 지은 죄 하나님만이 용서해 줄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자범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내 죄를 용서해 줄 수 있지만 1차적으로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도 용서를 받아야 되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용서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누가 용서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내가 용서해 줄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웃기고 있네 그러죠. 웃기고 있네. 아니 지가 뭔데 용서해줘? 지가 하나님인가? 이런 얘기예요 지금. 그럼 지가 네가 하나님이야? 그런 얘기잖아요. 하나님은 신성을 모독하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맞지요 그 얘기가? 그 맞는 얘기잖아요 장로님. 그쵸? 권사님 맞죠? 오늘 근데 앞에 앉았어요? 박수 한번 해줘요. 아, 맨 뒤에 앉아가 앞에 앉아요. 맘 잡았나 봐 권사님. 안 그래도 맘 잡았는데 진짜 맘 잡았나 봐. 감사해요. 할렐루야. 감사해요. 그렇잖아요. 앞에 앉으니까 훨씬 말씀이 잘 들어져. 뒤에 앉은 거 앞에 앉으면 틀리죠. 장로님이 괜히 앞에 앉은 게 아닙니다. 이게. 앞에 앉아요. 할렐루야. 잘 따라오고 있죠. 그래서 주님이 가만히 들으시고 주님이 이 말씀은 그 사람들 생각을 잘 알고 계시면서 이제 보통 사람은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반문을 하셔요. 한번 보겠습니다. 9장 3절 9장 3절 읽어볼까요? 어떤 서기관들이 읽었나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자 그러면 봐라 내 제삼을 받았느니라 말로 하는 거죠. 그 말로 하는 거죠. 제삼을 받았느냐 이 환자에게 제삼을 받았느니라 말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내가 용서해 줄게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내가 용서해 줄게 누구나 말할 수 있어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뭐냐면 제삼을 받았는 일어나 걸어가라. 중풍병자 일어나 내가 용서해 줄게 일어나 걸어가라. 이건 누구나 할 수 없어요. 그렇죠? 이건 누구나 절대로 못합니다. 이거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용서의 고난을 가지고도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일어나 내 제삼을 받았느니라 일어나 걸어가라. 어느 것이 쉬워요? 만약에 주님께서 일어나 걸어가라 말하고 이 사람이 안 일어나 아니요 죄송합니다. 제삼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했는 이 사람이 일어나면 이분은 하나님이야. 만약에 주님께서 내 제삼을 받았느니라 말을 선포했는데 일어나지 않으면 이건 가짜야.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보여줄게 이런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제삼을 받았는 이거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제삼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 증거로서 이 환자가 일어나면 그건 진짜예요. 그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만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제삼을 받았느니라 내가 죄 용서해 줄게 그 선포했는데 그 사람이 안 일어나면 이건 가짜야. 지금 바리새인들도 그거는 수긍을 하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삼을 받았느니라 이 말은 절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를 지면 그 사람이 용서를 구하면 내가 용서해 줄게 내가 지금 소송 취소할게 내가 할 수 있는 권한을 나한테 1차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 있어요. 모든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죄를 지은 그 사람에게 가서 용서를 구해서 용서를 받아내야 되고 2차적으로는 하나님께 사함을 받아야 진짜 용서를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 말았어. 그러면서 주님께서 증거를 딱 보여주십니다. 9장 6절을 읽습니다. 9장 6절. 그러나 시작.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여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아멘. 이 권능을 보여줄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보여줄게. 그러면서 뭐냐면 내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라. 제담을 받았느냐 이렇게 다 선포하는 그 선포 순간에 뭐냐면 이 중풍병자가 벌떡 일어나서 자기가 누운 그 침상을 들고 등에 메고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는
뭐 때문에 병에 걸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해서 중풍에 걸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요, 병의 원인이 많습니다. 우리가 귀신이 들어와서 병에 걸릴 수도 있고요, 죄를 지어서 병에 걸릴 수도 있고요, 내 실수로 병에 걸릴 수도 있고요, 환난이 올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원인을 잘 찾아내는 게 중요해요. 영적으로 귀신 들어왔는데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이건 병원에 가서 안 돼요. 귀신 들리면 죄로 인해서, 죄 때문에 병이 왔는데 아무리 여러분 수술을 하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병의 원인을 알아야 돼요. 원인을. 만약에 죄로 인해서 만약에 병이 왔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나와야 돼요. 일단 하나님께 나와야 돼요. 하나님께 엎드려야 돼요. 그리고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눈에서 회개의 눈물이 흘리고, 여러분 심령에서 회개의 눈물이 흘리고, 그 눈물이 하나님께 상달되면 하나님께 사함 받고 그 사람은 즉시에서 질병에서 고난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영적으로 우리가 이걸 감지해야 돼요. 지난번에는 귀신이 들려가지고 벙어리 되고 중풍병 걸리고 또 눈이 멀었어요. 귀신을 쫓아낼 때 즉시에서 고침받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 다음에 또 죄로 인해서 내게 질병이 왔다고 한다면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면 낫습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받는 그 순간에, 그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에 우리는 건강을 되찾고 행복을 되찾고 축복을 되찾을 수 있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기를, 제산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걸어가라. 그래서 이거 딱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이 딱 보여주니까요, 내 제삼을 받았느니라, 일어나라.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에 딱 일어나가지고 자기 침상을 어깨에 메고 할렐루야 춤추며 돌아가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우리 동산교회도 좀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회개하다가 내가 고침받았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살려주셨다, 암에서 일어났다, 이런 간증자들이 진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실제로 그렇고,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그것을 본 사람들이잖아요. 쭉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모여 있는데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그랬어요. 나 두려워하며. 그 장면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처음에는 우아해했는데,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인가? 이분이 하나님이신가? 우아했는데 그것을 본 사람들이 맞다!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분은 제3의 권세를 가지고 온 분이시다. 할렐루야. 그걸 믿은 거예요. 그걸 믿으니까 예수님이 두려운 거죠. 예수님이 두려운 거예요. 지지면 안 되겠구나. 지지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죄거든요. 죄를 지면 일단 여러분들은 하나님 품에서 떠나게 되는 거예요. 축복에서 떠나게 돼요. 축복에서 분리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원하신 건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기다리고 계세요. 회개하고 돌아온 자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게 주님이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나의 죄가 생각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 앞에 사함 받으면 여러분 하나님 품으로 가까이 가게 되는 거예요. 축복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뭐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그랬어요. 이런 권능을 예수에게 주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런 권능을 가지고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박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여기 아까 비판했던 서기관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도 안 믿어. 따라서 그래도 안 믿어. 그 희한해요, 사람이. 그래도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저도 예수 믿을 때가 됐는데 그래도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죠? 어떨 때 보면 안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걸 보면 어떻게 예수를 안 믿고 살지?
어떻게 하나님을 부인하고 살지? 신기해. 예. 그런 기적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안 믿어. 그런 사람들 있죠. 바리새인들도 끝까지 안 믿어요. 서기관들 끝까지 안 믿어요. 그 장면을 보고도 목격하고도, 그죠? 끝까지 안 믿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예수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사탄의 종이 되어버리면 그래요. 사탄의 종이 되어버리면. 자, 네 번째, 38년 된 중풍병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한 번 더 보겠어요. 한 사건 하나를 더 보겠어요. 따라서 38년 된 중풍병을 고치시다.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사건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5절 봅니다.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이르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사람은 병에 걸렸는데 몇 년 된 거예요? 38년. 나는 또 이 사람도 대단한 사람이야. 38년 동안 거기 앉아있어. 한 가닥 소망을 가지고, 낫겠다는 소망을 가지고 자기 몸도 잘 못 가누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보호자도 없었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은 보호자가 오고 건강한 사람 데리고 와서 물 동하면 빨리.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그 약수 무슨 터저고 이렇게 물에 이제 한 피부병 나고 그러잖아요. 우리 그런 그쪽으로 하면 그런 것들 되게 많아요. 여기 온천수 같은 게 많이 흐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뭐 병든 사람들이 물에 담그고 있으면 피부병도 낫고 뭐 암병도 낫고 그런 이제 그런 것도 실제로 일어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기대하고 그렇게 하는데 아마 그 우물가에도 그런 이제 전설이 쭉 내려와서 물이 막 동하면 동화 막 올라오잖아요. 그럼 그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도 못하면서 거기 38년 동안 앉아 있는 거 보면 참 대단한 사람들. 예수님 불쌍히 여기신 것 같아요. 하여튼 그랬습니다. 예수님 고쳐주셨어요. 8절을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따라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했어요. 그냥 걸어가라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닌데 또 예수도 잘 모르는데 또 자기를 보호하는 사람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보시고 불쌍히 여겼어요. 그래서 걸어가라 보셨어요. 근데 이 나중에 보면 이 사람이 뭐 때문에 병이 걸린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14절을 볼게요.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그렇죠?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는 예수라 하지라. 따라합시다.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사람의 병은 지금 병의 원인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병이 왔고 우리 예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심으로 고침 받았어요. 그래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더 심한 거 생긴다. 그런 얘기죠. 이 사람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게 되면 사람이요, 여러분 죄를 짓잖아요. 우리가 죄를 지면 일단은 불안해요. 죄를 지면 불안해요. 여러분 죄를 짓고 못 살아요. 죄를 막 불안해 초조해요. 스트레스가 이게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죄 짓는 사람은 경찰서 앞을 절대 못 지나갑니다. 파출소 앞을 못 지나가요. 경찰관인거나 파출소가 돌아가지 절대 스스로 못 지나가요. 이게 막 불안한 거예요. 누군가 죄 짓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꿈에도 이제 경찰이 또 쫓기는 꿈을 맨날 껴요. 누가 쫓아오고 막 이렇게 웅크리는. 그 스트레스를 어마어마하게 받는다고 그래요. 죄인들은 어마어마하게 받아요. 그래서 병이 오는 것 같아요.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냥 평안히 떠나버려요. 죄를 지면 평안히 떠나요. 불안하고, 그죠? 그래서 이제 죄를 지면 질병도 오고 이제 사업도 안 되고 하는 일도 안 되고 늘 불안하고 하나님의 평안이 찾아올 수가 없어요. 행복하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늘 스트레스 속에 사는 거예요. 죄를 지면. 근데
목사는 참 편한 건 죄를 안 지으니까, 뭐 안 지으는 건 아니지만 죄를 좀 안 지려고 노력을 하니까 편안해. 잠 잘 자. 뭐 스트레스가 없어요. 그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간에 이 38년 된 이 병자는 뭐냐면 죄를 지음으로써 38년 동안 놀라서 예수님께서 그 죄를 사해 주시고 고쳐 주심으로 죄 사함의 권세가 하나님께 있다, 예수님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마무리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원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살면서 살고 있는 자범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셨어요. 의의 옷을 입혀주셨다는 건 뭐냐면, 의의 옷을 우리 죄를 가리우는 옷을 입혀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피 묻은 옷으로 가려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죄를 논하지 않겠다, 심판하지 않겠다, 그런 얘기예요. 죄 사함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죄 사함을 받은, 여러분들이요 영적으로 깊이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우리 생활을 보세요. 여러분 죄로부터 해방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에 여러분 날아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삶은 날아가게 돼 있어요. 죄에 눌려 있으면 사람은 계속 스트레스에 눌려 있고 사탄에 눌려 있고 고난 가운데 눌려 있고 나중에 심판에 눌려 있는 거예요. 근데 죄로부터 해방받은 것을 여러분 영적으로 깨닫는 순간 여러분 날아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삶 자체가 하늘의 평안을 누리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죄로부터 용서받은 거예요.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죄를, 예수를 믿은 자는 누구든지 이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이 사도 바울이 이제 그 바리새인이잖아요. 그 율법에 매여 있었는데 이 예수를 딱 만난 거예요. 이 부활의 예수를.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죄로부터 사함받았던 이 사실을 깨닫고 사도 바울은 너무 좋아가지고, 이 기쁜 소식을 좋아가지고 사도 바울이 늘 즐겨 쓰는 용어가 있어요. 즐겨 쓰는 용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늘 하는 말씀, 로마서 8장 1절을 보겠어요. 제가 늘 선포하죠. 8장 1절. 영상을 한번, 여러분 프린트물에는 없어요.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8장 1절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할렐루야. 이걸 선포하는 겁니다. 나는 막 죄 속에서 막 어떻게 어렵게 살까,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막 고민하고 막 삶 속에서 고민을 했는데 이 사실을 깨닫고 이분 사도 바울이 선포를 하는 거예요. 성도들 앞에서. 이게 어마어마한 선포의 말씀이거든요. 선포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우리 제사함 할 때 항상 이 말씀 선포하는 거예요. 다시 읽어볼게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잘 의미를 생각하면서 읽어보세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따라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따다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는데 누가 우리 죄를 용서해, 우리 정죄해요? 하나님께 사함 받았는데.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따라서 합시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 성령 하나님의 법,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사탄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키셨다.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다. 할렐루야. 우리는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 할렐루야. 이 사도 바울이요 막 이 앞에 보면 고민을 하다가 이거를 알고는 탁 선포합니다. 어마어마한 선포입니다. 죄에 대해서.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되냐, 우리의 신분이,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받은 우리는 의의 종이 됐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6장 17절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영상을 보세요.
영상 하나 봅니다. 브린트물이 였어요. 1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는 본래 죄의 종이었는데 너에게 전해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법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노래를 부른 거예요. 해방받고. 여러분 죄 때문에 막 고민하잖아요. 죄를 안 짓고 싶은데 막 죄를 짓고 죄를 짓고 죄로 인해서 막 계속 고민을 하거든요. 사도 바울도 고민이 엄청 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은 뭐냐, 율법을 지킴으로 제사함 받은 줄 알았어요. 제사를 드리면 제사함 받은 줄로 그렇게 알았어요. 그건 그림자일 뿐이에요. 예수가 이 문제를 다 해결해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죄로부터 해방돼 의의 종이 됐다. 나도 의의 종이 되었다. 우리는 이제 누구의 종이 됐어요? 의의 종. 옛날에는 누구의 종? 죄의 종. 그러니까 옛날에는 죄의 종이니까 죄를 안 질 수 없어. 계속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사탄이 죄 지으면 계속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마음대로 죄를 짓고 그 심판을 다 자기가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의의 종이, 죄의 종에서 해방되고 우리가 누구의 종이 됐어요? 의의 종이 되었어요. 나도 의의 종이 되었다. 의의 종이 되었어.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의로운 일에 앞장되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옛날에는 죄 짓는데 내가 앞장서서, 이제는 의를 행하는 데 앞장서, 선을 행하는 데 앞장서, 하나님이 일을 하는 데 앞장서, 예배 드리는 데 앞장서, 기도하는 데 앞장서, 돕는 데 앞장서, 아멘 할 때까지. 할렐루야. 이렇게 이 자유를 얻은 거예요. 지금 사바울이 이걸 깨닫고 나서요. 응? 한 번 더 읽어보세요. 6장 22절 한번 더 봅니다. 읽어봅니다.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 하나님의 종이 되어 순종의 종이 되어서 우리가 이제 열매를 맺는데 영생을 얻게 되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의로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옛날엔 죄의 종이 되어서 늘 죄에 눌려 살았어. 그리고 나중에 심판 사망에 이르러. 그런데 이제 죄의 종으로부터 우리는 해방되어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우리가 받아야 될 마지막은 영생. 할렐루야. 우리의 마지막은 영생,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신앙생활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사탄에서 우리 해방되어서 귀신을 쫓아내서 고난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기를, 사탄을 쫓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죄로부터 해방시켜 우리를 의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삼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의롭게 살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최고의 축복은 죄로부터 자유함을 받았으니 우리는 무서워하지 마라. 그냥 의롭게 살면 돼. 그냥 선하게 살면 돼. 그냥 선하게 사세요. 오늘도 가진 거 없는데 얻기 뭐 없어요. 받은 은사 많잖아요. 선하게 사세요. 믿음으로 사세요. 기도하면서 사세요. 마지막은 영생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 보고 막 쫓아가고 그래요?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고 그 사람 내버려둬. 죄와 함께 살라고, 죄와 함께 먹고 사는 내버려. 그 사람은 마지막 사망이야. 우리는 영생이에요. 그래 우리는 이렇게 살아. 오늘도 선하게 살고 기도하며 살고 순종하며 살고. 할렐루야. 이렇게 더워도 따뜻하다 생각하고 불평하지 말고. 여러분 환경이 다 뭐 만족이 있어요. 있어도 날 불평하지 말고. 예?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심으로 의의 종으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